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순절 기간에 맞추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세 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자, 어떤 길가에 떨어져 나옵니까? 길가에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더러는 5절 말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렇죠? 다음에 더러는 7절 말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이렇게 세 가지, 길가, 얕은 돌밭, 가시떨기. 자, 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말씀인지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비유는 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성이나 하늘이, 그 다음에 하은, 또 전수하님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를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긴 듣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되 악한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출석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순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기회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오고 또 마음을 먹기만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들, 또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비유처럼 길가와 얕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악한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리워진 것을 도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얕은 돌밭에 나와요. 얕은 돌밭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은 마찬가지로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인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셨는데
한 주일에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나 핍박, 여기에서 환난이나 핍박은 이 당시에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 환경과는 많이 틀릴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환난, 그런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이 받는 어떤 불이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들 보면은 말씀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읽거나 하게 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위험할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은 민족인 북한을 보면 그렇게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깥에서 오는 환경과 핍박과 어려움들, 고문당하고 또 정치 고문소에 가서 사람들이 그런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합니다. 주위의 환경이나 어려움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환경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환경들,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굳게 마음 먹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나에게 어떤 짜증이 나고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겸손의 말씀 가운데 자신에게 잘못을 행한 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어떤 물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당장 실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 것 반면에 자신을 괴롭히고 학교 생활을 좀 더 즐겁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친구들에게 받은 대로 보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들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말씀은 듣기는 듣되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자, 가시떨기는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나오냐면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것은 돌밭에 씨 뿌려졌다는 그 씨 뿌리는 그 마음밭과는 틀린 것입니다.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그 마음은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지는 자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곧 재물, 돈, 이런 것들, 만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재리의 유혹이 우리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길가에 뿌리워진 자는 마음에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말씀을 들은 즉시 그 사람의 들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서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너무나 나의 삶을 곤고하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지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살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것들, 그리고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어떤 고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의 비유처럼 그 말씀을 결실하려면 그러한 상황들을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이 깊게 뿌리워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그 말씀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오면은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이 어떠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국에는 어떠한 자입니까? 누가복음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말씀을 하신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에 이어서 그런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회개한 자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으로 전해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있는 것인데, 팔복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저번 주에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지키려 행하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장 안에 말씀이 깊게 뿌려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00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00배, 60배, 30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 100배 이 단어를 검색을 하면 창세기의 말씀이 나오는데 26장 12절입니다. 한 번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하죠.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 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랄 땅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으로 거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을 주세요. 그러는데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해에 농사 짓게 된 해에 100배나 그 결실을 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써도 그 결실이 맺혀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거두고 100배나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걱정을 통해서 세상 염려를 통해서 그리고 돈에 관련된 것들 물질에 관련된 것들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상하게 염려를 하게 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마음 곁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재물을
재물 때문에 무언가를 걱정하게 되잖아요. 뭔가 사소한 것에 염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푹 떠나버린다는 것을 이상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왜 환난과 핍박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4절부터 보겠습니다. 뿔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7절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잠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많은 아까 또 가을이 어머니께서 또 오셔서 가을이와 하늘이를 보고 이제 걱정하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듣습니다. 그럴 때 자식 걱정을 하면 어떻게 하면 대학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막막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 앞에 우리가 신앙이 깊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많은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려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뿌리치지 못하면 이 염려나 환난이나 핍박도 마찬가지로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집니다. 자, 말씀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뿌려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염려를 마음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난이나 염려나 재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빼앗기면 그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그러한 염려나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벌써 그 씨앗이 열매를 맺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도 그런 환난이 닥치면 곧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말씀을 즉각 잊어버린다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쉐마.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쉐마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왜 특별히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참으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왜?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도리어 자신에게는 싫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하던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들 쾌락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인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마음이 고통받으니까 결국은 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하는 즉시에 마음이 시원해질 거예요. 꼭 참았던 마음을 이내 퍼붓는 가운데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오늘날 또 성범죄가 많이 있는데 그런 성범죄의 가장 큰 요인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한 동영상. 자,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자기가 짓고 있는 음란한 죄악들을 고쳐서 끊으려고 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당장 내가 즐겁게 해하고 있는 것들을 끊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끊을 때 자신에게 주는 기쁨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완악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 굳은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회개하려고 하는데 계속 내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죄악의 즐거움들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면 당장은 이것들을 계속하지 못할까봐 두렵다는 것이에요. 게임을 끊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게임을 끊게 되면 삶의 낙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것을 끊으라고 해봐요. 그 사람에게는 거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죽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 게 두렵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고침을 받는 것인데 그 고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
돌이킬까봐, 내가 돌이키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지 않도록 회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마음으로요? 좋고 착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은 곧 어떠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팔복의 마음입니다. 팔복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고 착한 땅이고, 그래서 그 땅에 준비가 될 때 그 씨앗이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 왜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너무나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말씀은 왠지 차별하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다 듣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초청받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자, 이 듣는 것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대현 전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다가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행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나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이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에 얼마나 큰 불안감을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창 마약에 중독이 돼서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필로폰, 그것을 맞으면서까지 자신에게 있는 곤고함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보려고 그러한 방법으로까지 손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수면제는 어떻습니까? 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걱정이 너무나 큰 나머지 잠이 안 와서 결국 수면제를 먹으면서까지 잠을 청하는 그 정도가 될 지경입니다. 그런 환경의 어려움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에 가서 얻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지켜 행할 때, 지킬 때, 말씀의 환난이나 핍박이나
재물의 염려나 세상의 염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있습니다. 나머지 6일 동안은 사실 그 말씀을 지켜 듣고 행하려고 하는 시간보다는 결국 자신의 마음이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매번 읽고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수사님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그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었던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말씀보다도 더 좋아하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이 식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좋아했던 습관들, 사람마다 좋아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전도사님에게도 좋아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로 하여금 꼭 죄악을 짓게 하는 그런 습관들인데 이런 것들로 다시 빠지게 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것들을 위해서 분투하면서 싸우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악을 차라리 몰랐을 때는 마음대로 죄 짓고 다녀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자유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받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내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죄가 내 자신을 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우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그렇게 분투하면서 싸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승리할 때보다 패배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요.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면목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해도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은 죄를 극복할 만한 힘이 없지만 그 자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뼈저리게 느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이 창기와 세리들이 왜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가까이 하셨던 것입니까? 자신이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방종의 기회로 삼을 때 결국은 그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술수로 돼버려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런 발걸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깊이 인식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거울로 비추어 보아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동시에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지 않도록, 그렇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꾸준히 내 마음 가운데 지켜 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무리 자연적인 법칙으로라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여기서 깨닫는 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켜 인내하고 그 말씀이 결실하도록 끝까지 싸우는 그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풍성한 열매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기까지 받으셨던 그런 순환과 고난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고난을 짊어지고 가셔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야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통하여야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것들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함께 동참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결심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우리가 깨닫고 지켜 행하여야 할 때 그것이 비로소 열매 맺게 하는 그 첫 발걸음의 시작을 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